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일이 뭐죠?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있었죠. 그때 이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그 가정에 갔더니 이제 거기도 가물었고, 그 다음에 지금 먹을 것이 거의 떨어진 그런 상태. 그래서 그 과부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것을 이제 남아 있는 이 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죽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들하고 먹고 이렇게 죽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의 내용이죠. 그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그때 그 사르밧 과부가 순종해서 작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공개를 했는데, 그것이 큰 역사로 기적으로 이어져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통에 가루가 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일 후에 이제 이런 내용이죠. 이 일 후에 이제 우리가 호사다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큰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생명을 연장했잖아요. 생명을 연장을 받았는데 갑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유일하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때 오늘 그 18절에 보면 이제 원망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왜 나한테 왔느냐.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내 죄가 생각나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제 이 얘기는 지금 자연스럽게 그 이제 원망이 섞여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오지 않았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나한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들고 아들이 죽는 일이 생기게 되었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사실은 지금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르밧 과부 말대로 지금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으로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음식 만들 가루와 기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선지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그렇잖아요.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생명이 연장이 됐으면 사실은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 은혜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죽으니까 오히려 지금 왜 나타났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엘리야 선지자를 원망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아무 얘기를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아들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들을 안고 이제 다락방으로, 자기가 그동안에 엘리야 선지자가 머물고 있던 이 장소죠.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아이를, 이제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이잖아요. 이미 이제 뒤에 보면 혼이 떠났으니까 이미 죽은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자기 몸을 3번 이렇게 이제 오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의 그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뭐 어떤 그 특별한 문제를 그게 엎드려서 몸에 부딪혔다고 이렇게 접촉했다고 해서 무슨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오늘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절과 21절에서는 이제 포인트가 기도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래서 처음 물어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왜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그 하는 행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혼이 돌아오게 달라고 하는 내용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혼이 떠났잖아요. 그죠? 분리된, 육과 혼이 분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아이는 확실하게 죽은 거죠. 이제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은 게 아니라 혼절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뭐 죽은 게 아니라 혼절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분명한 사실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숨이 멈춰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렇게 오늘 기도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죽은 채로 끝났겠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이 아이의 죽음이 하나님의 어떤 죽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고 이 과부와 이 아들이 지금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뭔가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이 아들을 이제 죽게 만든 이제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죽으면 그냥 죽은 걸로 죽었으니까 뭐예요? 장례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구했다고 하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도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떠났던 혼이 돌아오게 달라고, 이 혼을 다시 돌아오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대로 응답됩니다. 자,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엘리야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는 늘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사르밧 과부가 있는 곳으로 시돈 땅으로 온 이유도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곳에 와서도 늘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이 안 됐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왜 군인들 들어가면 그렇게 막 그냥 강하게 훈련시킬까요? 그 훈련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면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막상 전쟁이 나면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도 우리가 지금 기도도 우리 평상시에 늘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자연스러운 거의 기도가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잖아요. 그건 억지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엘리야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 그리고 나를 이 집에 보내준 이 목적도 분명한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그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 아들의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한 그 기도거든요. 이 내용이 21절에 보면. 그런데 22절에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혼이 돌아와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 사르밧 과부는 이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는 먹을 것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구나, 우리 인간의 생명도 주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르밧 과부에게 확신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고난이 있었죠.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이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왔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은 잠깐이었고 그 슬픔은 잠깐이었고 곧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냥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냥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도록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오히려 그 고난과 슬픔이 곧 기쁨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살아난 아이를 안고 내려오는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요? 그 과부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시는 일에는 부족함이 없고 거기에는 선하신 뜻이 어떤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반응을 보세요. 오늘 사르밧 과부의 반응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요 말을 보세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그랬어요. 이제야. 아니, 그 전에는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뭔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오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에는 절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자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이 아들의 죽음과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이 신앙관이,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이 고난과 슬픔을 만날 수 있지만,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슬픔이 곧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어떤 경우라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엘리야서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앞으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